할렐루야. 엘알리오의 최한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나누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요만한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놓고 먹을 것도 충분히 제공하고 너는 평생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야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려고 할까요?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원죄를 지었거나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자기 밖으로 또 나가야만 삽니다.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잡혀입니다. 자신을 버려두고 가든지 자신을 끌고 가든지 결국 자기를 밖으로 내쫓아내요. 하나님이 지으신 미지의 가능성을 시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동적이요 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을, 아직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지역에 작은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 살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나가면 안 돼. 이랬을 때 그 안에 과연 거기로 인도받은 아담은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는 에덴이야, 거기는 천국이야, 거기는 파라다이스야. 그런데 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 그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잖아. 모든 것들의 원인을 다 그 당시에 아담에게 돌려버립니다. 아담은 결국 누굽니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갇혔던 그 아담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도 어차피 사람은 자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을 버려두고 나가든지 그 자신을 끌고 가든지 결국은 자기를 밖으로 내어보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미지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시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주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울타리가 쳐진 그 에덴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쫓겨났다, 내보냈다라는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그 번역된 한글로 과연 하나님께서 울타리 밖으로 내어보내시는 아담을 향한 마음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이제는 거기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 문자의 구석에서, 번역에서 탈출해버리고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아요. 성경을 낯설게 보지 않아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보다 나은 사람, 학벌로 다양한 것들로 나보다 낫다고 공인받은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아멘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믿음을 찬양하며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울타리를 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왜 깨달지를 못하시는지요? 밤이 올 때까지 잠겨있는 낮의 별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도 있어요. 보이지 않은 것이라도 있어요. 낮이라고 해서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와장 틈에서 묵묵히 숨어있는 강한 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당신과 너와 나는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그래서 영원히 서로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 먼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관역을 비껴나갑니다. 삶은 내가 선택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을 비추기 위해 낮부터 묵묵히 서 있는 전신주들, 어떤 말들도 통과시켜주는 전화기, 찻잔이 차를 담고 있는 일, 더러운 말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양발, 이런 평범한 사물들의 미덕은 얼마나 융숭합니까? 사물들의 무한한 지원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빛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물들의 지원 속에서도 밝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어느 날 모든 사물들이 인내심을 잃고 반란을 일으키고 의자가 엎어지고 거울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얼굴을 거부한다면, 안경이 제멋대로 상을 왜곡시키고 그런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저 작은 코로나19 비말 바이러스, 사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인내심을 잃고 거부하자마자 어떤 전쟁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의 원인으로 죽음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지금도 하루에도 수만 명씩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를 경험해야지만 종식될 것 같은 그런 거부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화합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면 너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주변을 걸어가면서 개미와 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판을 걸어가면서 꽃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배움을 통해서도 어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유명한 시인인 하우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아라. 내가 목말란다고 바다를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빛을 찾는다고 하늘을 가져오지 말아라. 하우게는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의 암시, 이슬 몇 방울, 파편 하나를 보여달라. 호수에서 나온 새가 물방울 몇 개 묻혀 나르듯, 바람이 소금 알갱이 하나 실어 나르듯, 누군가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를 따르지 말 일이다. 그 해답은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지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빛을 찾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하늘을 가져다 준다면 오히려 당신은 눈이 멀어 버릴 것이다. 당신이 하는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소음이라고 말하는 하우게라고 하는 그 시인의 이야기는 오늘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의 코이 물고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이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 갇혀 있을 때는 3인치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인치밖에 안 되는 작은 어항 속의 물고기가 큰 강물에 풀어지면 몇 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40인치로 커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대나무는 4년 이상 정성스레 가꾸어도 결코 쉽게 땅 밖으로 싹을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이, 도끼 시작하면 90일 만에
키가 20m까지 순식간에 커버립니다. 그러나 대나무는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너무 뻗기만 하면 행여 기울어질까봐 사이사이에 마디를 만드는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강이 썩지 않는 것은 날마다 쉬지 않고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소금은,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소금은 땀으로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뛰어서 싸우는 보병전이었지만 지금은 날라서 싸우는 공중전입니다. 이제부터는 큰 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피의 시대를 지나서 땀의 시대를 지나서 눈물의 시대가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만이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큰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도약하는 겁니다. 천재는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명자를 저는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명자, 천재는 비범한 일을 수행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했기에 그만큼 그것은 늘 비어있는 브루오션입니다. 그 빈자리는 제일 먼저 시도한 자의 목입니다. 그것이 지상체계 마케트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창업의 미션을 해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깁니다. 그래야 산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때 보게 되면 큰 돌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집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걸림돌을 딛고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에 웃는 것은 교만이고, 중간에 웃는 것은 자만이고, 마지막에 웃는 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결국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날마다 재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존재가 사랑할 때 그들은 새로운 하나의 존재, 서드 바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라입니다. 창조입니다. 크리에이션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창조의 의미에 한계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고 있는 믿음의 감옥에서, 의미의 감옥에서 탈출하면 참 창조의 의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는지요? 왜 창조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인지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해의 시를 함께 감상하며 이 시간을 마칩니다. 먼지가 되기보다 죄가 되어라. 마르고 푸석푸석해져 숨막혀 죽기보다는 내 생명의 불꽃을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완전히 태우리라. 인간의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생을 연장하느라 나의 날들을 허비하지 않으리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쓰리라. 칼기 없이 영원히 회전하는 행성이 되기보다는 내 안의 원자 하나하나까지 밝은 빛으로 연소하는 장엄한 별똥별이 되리라. 남이 줄쳐진 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줄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이 이야기하는 믿음 안에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이
줄쳐준 울타리 믿음 안에 여러분이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참으로 전 세계가 모두 경제적으로 불경기입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서 삶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불경기 속에서 한숨을 쥐으며 금리를 걱정하며 날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불경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창업하느냐, 어떻게 비즈니스 하느냐. 이 시대는 플랫폼의 문화요, 플랫폼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 경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 불경기를 이겨나가서 너와 나가 하나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창조시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완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웃는 충만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빚어서 몸으로 들어 올리는 것뿐입니다. 아멘.